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발걸음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가슴에 품고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언약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묵도하고 삶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아무 공로 없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짝을 지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악수하면서 옆에 계신 분과 당신의 얼굴을 보니, 얼굴을 좀 마주 봐주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먼저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과 굴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얼이 사람의 이제 영혼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영혼. 그리고 굴은 꼴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꼴. 그러니까 저는 꼴 좀 봐라 할 때 꼴. 그러니까 모양을 뜻하는 단어. 모양.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혼의 모양이 드러나는 곳. 이걸 얼굴이라고 그래요. 얼굴. 옆 사람 얼굴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한 번 더. 은혜가 충만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려고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의 기쁨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거하고 계시면 여러분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안에 기쁨과 영혼의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그 영혼의 평안과 영혼의 기쁨이 끊임없이 생수처럼 이 속에서 터져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주님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송하고 부르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가사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송입니다. 지은 찬송. 이 약속의 말씀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영원토록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어릴 때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지고 하고 나서 교회 딱 와 있으면 참 특이하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더라고요. 내 마음의 감정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떠난 것 같고 이 모든 환경이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셨던 이 약속의 찬송입니다. 사연이 있는 찬송이에요. 사연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떠났다고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보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팔복의 축복을 받자.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팔복의 축복을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 그냥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무엇을 보시고 축복을 주시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심령을 바라보고 주신대요. 심령. 여러분, 다 복 받을 만한 심령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수, 부, 강, 덕,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양의 5가지 복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수는 뭘 이야기하죠? 수? 장수하는 걸 이야기해요. 수는 장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목사님께서 딱 120살까지만 사신다 그랬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진짜 다 100세 시대라 그래요. 100세. 여러분,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래 살아갈 때에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야만 하는 목적 뭐냐면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데 죄만 짓고 살면 그 오래 사는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섬김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수, 부는 뭡니까? 부. 네, 맞아요. 부자. 오래 사는데 돈이 하나도 없이 가난해요. 이것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래 사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수부, 강이 뭐죠? 맞아, 건강이에요. 건강. 여러분, 오래 살고 돈도 있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어요. 이걸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오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 많이 주시는 건강 또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거의 90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군에서 돌아가셨는데 노년에 이제 치매가 좀 오셨어요. 그래서 가족분들은 아무도 이제 못 보셨는데 유일하게 이제 저만 알아보셨어요. 저만. 제가 군에 있을 때 상병때쯤 집에서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이제 연락을 받고 이제 제가 군에서 휴가를 나와서 잠시 얼굴을 뵙고 들어갔는데 일주일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치매에 걸리셔서 아무것도 이제 못 알아보시고 기억도 못 하시는데 밖에 나가시다가 겨울에 이제 눈길에 넘어지시면서 그 골반을 다치신 거예요. 뼈가 부러지셔서 그 치매 걸리신 이후부터는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병상에 누워만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모습을 이제 저희 어머니가 대소변을 집에서 다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나이가 30대 중후반쯤 됐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40대 초반,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근데 시아버지의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여러분 그 목욕을 시켜드린다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루는 집에 이제 저희 어머니 교구에 계시는 여성교구 성도님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그때 또 이제 대소변을 보셨어요. 막 냄새가 온 집에 진동을 합니다. 그때 성도님 한 분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헛구역질을 하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을 잃는다는 것, 그리고 가정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해 봐서 알아요. 경험해 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뭘 약속해 주셨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복을 주시지 않고 우리의 심령의 어떠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들을 다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주님 섬길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약속해 주신 대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 우리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분은 공급해 주시더라 하는 걸 꼭 다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11조 생활을 하고 그런 종교적 위안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화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필요와 공급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고 심령을 보시고 복 받을 심령이 그 복을 주시겠대요. 오늘 다 복 받을 심령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덕입니다. 덕이 뭘까요? 덕. 아주 이게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치의 사람이 되는 걸 하나님은, 이 세상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축복. 돈도 많고 건강도 있고 오래 살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입니다. 종은 임종의 축복을 말합니다. 임종의 축복. 여러분, 임종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임종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임종을 맞이한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예수 믿는 분들은 찬송 불러드리고 마지막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에게는 마지막이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선생님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우리 주님 못 박혀 계실 때에 우편에 있는 한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했던 그 고백이 그 영혼을 천국으로, 얘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죽기 전이라고 꼭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이 계시거든요. 참 특이하게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삶을 살아갈 때 하던 고백을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삶에서 하던 고백을 죽을 때까지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하나님 나라에 통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살고 싶은 대로 실컷 살다가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을래요 하고 죽는 거, 이렇게 죽으면 참 복되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인간의 잔꾀요 악인의 꾀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군부대에서요, 제가 이제 대대장 비서로 일을 하면서 군부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파일 처리를 다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인생 참 허무합니다. 말년 병장이 이제 전역할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같이 이제 병사들이랑 축구하고 운동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전역할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막 연병장을 뛰어가다가 축구 골대에 이렇게 턱걸이 하듯이 매달렸대요. 근데 그 턱걸이 할 때 매달렸는데 축구 골대가 작은 골대여갖고 뒤로 넘어가면서 머리를 눌러버렸어요. 머리를. 그 자리에 직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군부대에서 이런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막 일어나요. 그래서 한 달 되면 사건 파일 처리가 이만큼 올라옵니다. 이만큼. A4 용지가 이만큼 쌓여서 올라와요. 1년 되면 박스채로 올라옵니다. 박스채로.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막 포병 같은 데 가면 포를 빵 쓸 때 뒤에서 일어나는 후폭풍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포가 나갈 때 포 뒤에 손을 대고 있으면 손이 사라져요. 하사관이 포를 쏘고 손을 그 뒤에 대고 있다가 뻥 하는 소리와 함께 손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면 군부대에서 이런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조금만 부주의하면, 조금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앞길, 여러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신의 안전한 길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종때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교회 또 성도님 한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제 기간 청년부서 청년 이제 아버님이셨는데 그 아버님도 이제 병상에 오래 누워 계시다가 아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됐고 아버지한테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아버지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냥 좋은 이야기 해주겠거니 하고 귀담아 듣지 않으셨대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정말 위태로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빠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우리 그래야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어. 아빠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야. 그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아버지가 갑자기 이 병상에 누워 계시다 병원에서 하늘 위로 쫙 올리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천사가 데리러 왔대요. 죽기 전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사가 데리러 왔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를 치시다가 야, 나 하늘나라에 먼저 올라갈게 하고 그 자리에서 임종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임종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도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 보면 누가 천국 갔고 누가 지옥 갔는지 표정만 보면 알 수 있겠대요. 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을 때 눈도 안 감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억울해가지고 살려줘 살려줘 하도 눈을 뜬 채로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억울해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새로운 영혼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경이로운 순간이거든요. 아주 경이로운 순간.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도 거짓말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데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인생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고 사도 바울이 초대 교회에 들어왔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단들과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느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대요. 여러분 꼭 생명의 부활로 주님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던 영상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전 세계를 감독하고 전 세계의 어떤 안보와 보안을 유지하는 우주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군인들이 파병을 나가 있습니다. 한번 나가면 짧게는 6개월, 길면 2년, 3년 동안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요. 근데 그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애가 이제 학교에서 막 수업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은 특별 선생님이 찾아왔다고 하면서 이 손님이 이 인형 복장을 입고 딱 들어와요. 터벅터벅
걸어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가면을 탁 벗는데 3년 전에 파병을 나갔던 아버지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데디! 그러면서 뛰어나가고 펑펑 울어요. 모든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고. 근데 이게 농구 경기장에서도 그러고 이 비행기 승무객 안에서도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볼 때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 믿음을 다 지키고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신다는 모습을 생각을 하면 펑펑 눈물이 나요. 볼 때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져요. 가끔 새벽에 홀로 남아 사무실에서 이제 너하라 스튜디오에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참 영적으로 곤고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끔 그 영상들 한번 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 가는 그때에 주님 이렇게 맞이해 주실 거지요 라고 하면 사무실에 혼자 앉아갖고 하고 새벽에 울고 있어요. 혼자. 여러분, 임종의 축복 그 뒤에 우리 주님 만나게 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가는 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걸 신앙인이라 그러고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이런 걸 성도라고 한 번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 은혜 갚기 위해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챙겨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복을 주신 것이지 복 받기 위해 주님 왜 나는 주님 믿는데 복을 안 주십니까? 이런 날강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해요. 여러분, 주님과 건강한 교제를 맺기 바랍니다. 그 건강한 교제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은 주님이 반드시 그 영혼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어떤 복이냐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반대말로 이야기하면 심령이 부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루는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얘들 아느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래서 제자들 하는 말은 그러면 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자를 뜻하는 말은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심령이 부해져서 예수님을 필요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 저는 이 돈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사회적 지위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주님, 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을 주님은 찾아오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심령을 성경은 다른 말로 어린아이와 같으며 겸손한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존재. 저도 이제 한 4살 된 딸아이가 있거든요. 자다 일어나면 꼭 엄마 아빠를 찾아요. 자다가 일어나면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절대적이거든요. 절대적.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돈이든 먹을 것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이 지금 내 옆에 있는가 하는 이 문제. 성경은 그와 같은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필요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인생의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 탁월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걸 잃어버린 것과 같은 고통이 있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오로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분들은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갖다 준다 해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지를 살펴보시거든요.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에 주님께 기도하러 나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 내 의지로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이걸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에 내 힘으로도 인생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기에 주님 내일 하루 또한 주님 없으면 나 살 수 없기에 주님께 간구하러 나옵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도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당에 나와서 꼭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루는 학생이 한 명 저한테 이제 와서 묻습니다. 전도사님,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전도사님 요즘엔 아무리 본당에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제가 특별히 하나님과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뎌지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 불러다 놓고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얘야, 기도라고 하는 건 어떤 형식에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너와 대화를 나누듯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그냥 대화 나누는 거란다.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꼭 침실에 너의 팔꿈치를 괴고 한번 기도해보려. 주님, 제가 오늘 하루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오늘 용기를 내지 못해서 제가 전도하지 못했어요. 내일은 꼭 용기를 내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제 방에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아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리고 방 안에서 부흥의 때나 경험하던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살아계심과 기름 부음의 충만함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한두 시간 펑펑 쏟고 기도를 다 마친 뒤에 자정쯤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그냥 제 방 안에서 예수님 이름 불러가며 제 삶을 그분에게 공유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하고 너무 감사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마치 해치듯이 예배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11조 생활을 하면서 주님 저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삶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종교인 만들려는 게 주님 뜻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기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 없으면 나 안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제가 누구를 만납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 만날 때 예수님 함께 해주셔서 제가 해야 될 말을 제 입술에 물려주시옵소서. 제가 그 사람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삶, 그런 심령을 주님이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의와 희락과 평강이 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천국에서는 누릴 수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렸거든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 관계없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조건을 뛰어넘는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평강이 우리 속에서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을 꼭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찾고 계신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주님이 들어가서 이 모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주인공들 오늘 찾고 계신대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네, 주님을 의지하시면 의지하는 마음 붙잡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건 모든 순간에 그분을 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니까 하루 종일 불러요. 이 딸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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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계속. 제가 업무를 보는 중에도 아빠 아빠 나 좀 봐봐 오늘 주일학교 가가지고 이거 했어 아빠 나 좀 봐봐 계속 불러요. 계속 쳐다보지 않으면 쳐다볼 때까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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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한번 해봐요. 주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목 놓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위기의 순간마다 나 혼자 고독한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니까. 그리고 진하게 그 이름 부를 줄 아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오늘 다 심령이 가난해지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이 고백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만 해요.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린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신앙 고백하신 겁니까? 정말 주님 없이 못 사십니까? 그 고백이 주님을 우리 속에 모실 수 있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팔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주님 없이도 내가 그동안 인생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주 작은 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 종의 음성에 두렵고 떨리게 듣지 않고 마치 내가 내일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것처럼 교만하게 내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교만함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